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7장 10절로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만약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거나 겨울에도 추위를 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루 세 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학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를 NIV 영어 성경을 보면 They are not of the worl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of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of라는 단어는 소유격으로 소속이나 신분을 나타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e a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분들을 법적으로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이냐 아니면 뉴질랜드 사람이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서 왔다 할지라도 시민권을 신청하여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오랫동안 뉴질랜드에 살았다 할지라도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은 채 영주권만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유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뉴질랜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똑같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 소지 유무에 따라 그 사람의 소속이 달라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되어집니다. 아직까지 하늘나라 시민권을 따지 않은 채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시민권을 취득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비슷하지만 소속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속하셨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늘로 당장 데리고 가시지 않을까요? 예수 믿은 후에도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아야 할까요?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우리들을 하늘로 당장 데리고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에 그에 대한 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주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속한 우리들을 당장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하늘로 들림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남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를 불러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사람들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봉사하다가 올라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후에 닭과 개와 돼지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닭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시간을 몰라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꼭기어하며 새벽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쁘셔서 닭에게 배수를 주었습니다. 그부터 닭은 상으로 받게 된 배수를 항상 자랑하며 흔들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 개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도적이 많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보여도 멍멍하며
힘껏 기줌으로 집을 지켜주었습니다. 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3개의 다리를 가진 개에게 다리 하나를 더 주었습니다. 다리 하나를 선물로 받은 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4번째 다리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용변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은 다리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꼭 다리 하나를 들고 용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3번째로 돼지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세상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고 자고 놀다가 왔습니다. 돼지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여봐라, 개 아무도 없느냐? 저 돼지의 주둥이를 단칼에 쳐라. 그리하여 한 천사가 하나님 명대로 돼지 주둥이를 칼로 잘라버려 돼지의 주둥이가 없어지고 코와 입이 붙어 있어 먹을 때마다 숨이 막혀 곤란하게 되었답니다. 돼지는 자신의 코와 입이 붙어 있어 어려움을 겪다가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 돼지 머리를 놓으면 복 받는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복을 받겠다고 돼지 목을 잘라놓고 그 앞에서 소위 발휘되도록 빌며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누가 웃으라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닭이나 개나 돼지에게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된 우리들 각자에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하늘로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똑같은 의미와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당장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즐기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곧바로 하늘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 우리를 곧바로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고 말씀하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길지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어로 count라는 현재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세워보라, 계속해서 생각하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약하여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전에 모 강사님으로부터 들은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 줄거리에 많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라이언 킹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리멤버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언급됩니다. 이 단어는 아빠 사자가 아들 사자에게 교육을 하면서 가르치는 말입니다. 아기 사자는 그가 정글의 왕이 될 후계자였지만 아직은 어리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 사자에게 너는 기억하라. 너는 네 정글의 왕이다. 이 점을 기억하라. 너는 이 정글의 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후에 아기 사자는 리멤버라는 이 단어를 기억합니다. 결국 리멤버라는 이 단어가 그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 아기 사자는 정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행동하면서 왕답게 행동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왕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철없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왕이면서도 왕답지 못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 모르지만 생각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책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어로 The Heavenly Man이라고 되어 있고 한국말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소 제목으로는 헌대판 사도행전의 기적, 윈 형제의 중국 전도 행전이라고 쓰여진 이 책을 아마 읽으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읽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제게 요청하십시오. 제가 책 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2003년 영국 기독 출판 박람회에서 올해의 책이라는 상을 받고 2004년도에는 영국 기독교 출판상을 받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초판 인쇄된 후에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본명이 류 저닝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윈 형제라고 부르고 서방 세계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헤븐리 맨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가 중국 정부의 픽스만 박해 속에 30회 이상 체포되어 보진 고문을 당하는 가정에서 얻은 이름입니다. 중국 정부의 기독교 정책을 타협하지 않고 중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는 1984년 처음으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고문으로 인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감옥에서 무려 74일 동안 음식뿐 아니라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1991년 역시 같은 이유로 2차 투옥되었다가 감옥에서 나온 뒤로도 중국 가정교회 연합 운동을 일으키다가 1997년 3월에 다시 투옥됐습니다. 그러나 마치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도 감옥에 갇힌 지 2달 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그의 구호를 독일로 탈출한 후 독일에 근거를 두고 전 세계를 순회하며 중국계의 선교 비전인 Back to 예루살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윈 형제의 주님이 위한 고난의 여정과 더불어 중국 가정계의 이해와 중국 선교에 대한 방향들을 얼굴로 제시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윈 형제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74일간 식욕을 청취하다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체중이 30kg밖에 되지 않은 상태로 그야말로 뼈에 가죽만 휘어진 것 같이 앙상한 몰골에 머리카락은 휘어 터지고 체인가닥에 몽땅 빠져 없어지고 두기는 잔뜩 쪼그라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모습이 변했는지 그의 아내조차 그의 모습을 몰라볼 정도가 되었지만 그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는 매질과 욕설, 정기 고문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간수들에 의해 소변통속에 얼굴이 빠지기도 하고 다른 제수들로부터 얼굴에 오줌 세례를 받으면서도 그는 견뎠습니다. 여러분, 윈 형제가 그렇게 심한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청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극심한 고문과 발길질과 구타와 욕설을 당하면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배가 고파도 인내할 수 있고 극심한 고난 속에도 참을 수 있고 엄청난 한난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